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분노, 거절감, 열등감, 우울과 수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감정들 중에서도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안에 가장 핵심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핵심 감정이 바로 거절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거절감만큼 깊은 상처가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열등감의 상처, 무시당한 상처 등 상처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지독한 거절감과 좌절감이 깔려 있다.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체한다. 밥만 먹고 체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도 체한다. 그 체한 마음을 뚫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이 말과 행동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거절하신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또 구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참 안타깝고 비극스러운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향한 순수한 그런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뜻과 행위를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는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세상에서도 거절당한 걸로 인한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넌 안 된다, 넌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다윗의 이 반응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건 여호와를 대면해서라는 뜻도 있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나님 왜 내 마음과 내 헌신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따지거나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 하나님만 거절할 수 있어요? 나도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과 자신의 헌신을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냐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할 수 있다, 이것들을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뜻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사실 우리의 신앙이 진정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었는지, 사랑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진심을 몰라줘?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때로는 화를 내고 역정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걸 했는데 못마땅해 여기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는 그 기대에 맞춰주지 않게 되면 그거에서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때가 특별한 어떤 기념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나 그런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서로의 그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애썼는데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앉았다. 이것은 지금껏 다윗이 행한 것 중 가장 중대한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한 일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도 더 중요한 행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하여 했었던 헌신, 하나님 위하여 이 성전까지 지으려고 전쟁 중에도 온갖 보화를, 또 건축자재를 모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자재를 모았다고요. 근데 그런 헌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할 수도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언약궤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 구름 기둥과 함께 떠오르게 되면 그러면 언약궤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고 멈추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것,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새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그 새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율법에서 정해진 언약궤는 이 어깨에 매서, 특별히 레위인들이 어깨를 메어서 이동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치셨고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이 상했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게로 옮기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재앙을 내리신 분이 아니구나, 거절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하나님이 내가 성전 원치 않아, 너 말고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씨를 통해서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 길로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말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문제이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가려고 했을 때 칼은 막 휘두르게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름이 요한복음에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귀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금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진심과 열심이 있었어요. 이 진심과 열심은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진심과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일인지 누가 알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사건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에는 떨어진 말걸기를 다시금 붙여주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의 그 칼날이 조금만 옆으로 가서 만약에 목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종이 결국에는 피를 흘리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열심과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헌신에 대해서 거절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멈추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 가운데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실력이 조금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커버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일을 전체적인 것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멈추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라는 의미입니다.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주신,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거는요, 이건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학자들도 무엇이 정확한 뜻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찌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이걸로 해석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달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좋게 생각되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익,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이 당장 일어나는 것보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거절을 당해도, 때로는 고생을 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실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죠? 아니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충분한 거야. 너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 나는 제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처럼 느껴지고 사단의 가시처럼 느껴져서 이것만 제거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더 덕스럽게 영광스럽게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더 강해지고 싶은 거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 함부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우러러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고 싶고 그렇게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내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기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표현이 참 좋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참 좋다.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주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사무엘서나 역대기서에는 표현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독특하게 다윗이 기도하는 이 본문에서 주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이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등장하고 있는 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과정 본문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단정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있는 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씨가 이삭이겠죠.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다시 한번 15장 2절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다른 거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만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죠? 저만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뒤에는 단정하고 있지만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열려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제가 함께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교육자님이 많이 했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주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주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참 은혜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지만 그런데 은혜가 참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발견했을 때는 그분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이 했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면의 문제, 갈등, 또 이 문제,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것들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소원이 성취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 못했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나는 씨, 그가 건축을 하게 될 거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인데,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이 증축하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3일이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약속을 주신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고 계시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 성전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대규모의 어떤 왕궁 같은 것도 건립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 헤롯의 성전과 같은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거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나 아니면 남들이 이루지 못했었던 그 이들이 이루는 뭔가 대단한 존재로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행위와 업적보다도 중요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